영적 예배를 회복합시다입니다. 우리 짧기 때문에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은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황사가 물러나고 너무나 청명하고 맑은 날씨가 보여서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또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렇게 얼굴과 얼굴로 함께 대할 수 있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또 형제들 앞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예배에 함께 참여한 것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한 이 여러 가지 이 사회적 또 영적인 도전 앞에서 합당한 예배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일까? 많은 의문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가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예배가 과연 합당한 예배인가라는 의문 때문에 강경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방역당국과 심각한 대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장 예배를 고수하고 또 그런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이 뭘까요? 세상에 보여지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만한 예배일까요? 한번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 상황 3년이 지난 지금 오늘 한국 교회가 당면한 위기입니다. 예배당을 떠난 사람들이 20-3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교회들은 문을 닫은 교회도 많죠. 그리고 거의 문을 닫아야 될 상황에 처한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불러왔을까요? 과연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마저 흔들어도 될 만큼 강력한 것이었을까?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환난과 고통이 올 때 과연 이 대한민국의 이 신앙과 예배를 지킬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영적 예배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그 동네에서 소외된 한 여인과 예수님과의 운물가의 대화를 우리 너무 잘 알죠. 환영받지 못하는 한 여인의 그 처절한 상황은 모두가 꺼려하는 정오에 가장 뜨거운 날씨에 야곱의 운물가로 나아가야만 했던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 운물가에서 나오는 이 물 한 그릇의 대화가 생수로 이어지고 생명의 물로 이어지고 그것이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가 하는 대화가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 대화의 핵심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 예배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장소적 개념을 묶여있는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 중심의 사고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마땅히 드려야 할 시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영적 예배를 정의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예배란 표현이 다른 번역본에는 합당한 섬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합당한 섬김. 우리의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전체로 드려지는 예배, 삶 전체로 살아내는 그 자체가 예배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 12장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12장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편에 로마서 12장으로부터 15장, 16장까지 이어지는 이 바울의 권면이 바로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덕을 끼치고 그리고 부진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형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확대한 이 12장에서부터 16장 이 교리편을 지나서 실천하는 이 자체가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고 예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제물로 표현되어진 이 sacrifice, 이것은 희생물, 희생제물을 의미하는 제사이죠. 우리의 일상이 살아있는 예배요, 승김이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희생제사는 헌신과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기쁨의 잔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낸 그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여 내셔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 이것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어나오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이 문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삶이나 가나안 족속들과 구별되어 거룩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세대의 풍조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무서운 세속의 물결들이 세상에서 교회 공동체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어느샌가 교회는 참된 예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가득해져서
이곳저곳에서 전화기 울음소리도 울리고 또 스마트폰을 보면서 뭘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젊은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성도의 거룩, 교회의 거룩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똑같은 형태의 삶을 추구하는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것을 최초로 실패한 사람이 하와와 아담입니다. 오늘 이 16절은 창세기 3장 6절의 본문의 맞춤형 꼴이죠. 신약형. 구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이게 선악과를 본 하와가 사탄과의 뱀과의 대화에서 표현된 말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다. 이 탐심, 자기 자랑.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사랑한 것,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 일상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참된 율법이요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예배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그것입니다. 사랑한 상대방을 온전히 기뻐하고 기쁘게 하는데 온 정성을 쏟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여러분의 남편 될 사람, 아내 될 사람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사랑하셨나요? 제 아내는 제가 부산대학교 다닐 때 뭐 도서관에 보이지 않으면 온 데를 찾아다녔다 그래요. 아니 그때는 핸드폰도 없는데 뭐 하려고 찾아다니는지 30만 평도 넘는 그 대학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래 되는 거죠. 오늘 함께 드려진 우리의 삶의 예배는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삶의 진정한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여러분 자신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족이거나 아니면 어떤 물질이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우들을 사랑하고 우리 이 학교의 이웃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사랑과 온전한 예배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성김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인 거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실패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에 온 전심이 쏟아져 있는 거예요. 오늘은요, 오늘의 종교 지도자들,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온 정성을 기울이고 하나님 그분에게 이 한 시간이 온전히 드려지고 있나요? 저는 수단이 목적을 앞서고 예배가 변질되어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 앞에 우리 한국교회는 진정한 영적 예배를 향하여 기술을 돌려야 한다. 방향을 바꿔야 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진 예배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를 우리는 배우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희생 아니에요? 최고의 제물 아닙니까? 최고의 예배 모습이 아닐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합당한 예배의 모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에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거운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무거운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옛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새 사람,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드려지는 산제물.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본받아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여러분,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리신 그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죽음입니다. 자기 부인은 죽음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죽지 않고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고는 주님이 우리를 영광 가운데 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려 할 때 오히려 낮아지고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할 때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주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이 참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5절에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을 본받아야 하고 주님 가신 그 길 그대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예배의 모습인데 킹 제임스 험정역 한글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컨폼이죠.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트랜스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너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라, 증거해 보이라, 이 말입니다. 이 세대의 풍조를 거절하고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되고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세 선조는요, 아시죠? 거짓말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조금 크게 야단맞기도 하고 야곱은 아주 고생을 했죠.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엄청난 실험을 하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셉, 노아, 욥과 다니엘과 세 친구, 느헤미야와 모르드게, 에스더가 보여주는 그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으로 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세상 앞에 당당히
입증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주변에 족장들이 와서 조약을 맺자, 화친하자 이렇게 했죠. 심지어는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 오히려 그들을 그 속에 밀어넣었던 그들이 그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마음엔 옛사람의 습성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6월절 사건이죠. 어린 양의 피로 패스오버, 그죠? 죽음이 건너갔습니다. 이 6월절은 하루죠. 잘 보세요. 6월절만 있은 게 아닙니다. 뭐가 있었어요? 6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이 있었습니다. 7일 동안. 이게 뭡니까? 누룩 없는 빵과 떡을 먹었단 말이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7이라는 것은 완전수다. 완전수입니다. 우리의 삶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지만 지속적으로 옛 습성과 옛 언약에 매이지 말고 새 언약, 새로운 삶으로 완전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교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받은 이 사건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삶, 이루어가는 구원, 구원에 합당한 예배와 열매,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한국교회는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더 심각한 일을 범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교단의 총회에서 벌어지는 일이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당시보다 더 심각한 죄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갈 수 있죠?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말씀 앞에 서는 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변화받는 비결은 성령과 진리로만 가능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우리는 과연 성령에 이끌리고 진리의 말씀의 표준을 따라 예배하며 살아내고 있는가? 때로는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절대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표준은 오직 성령과 진리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예배의 표준이어야 하며 우리의 삶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마지막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 하나님의 사람 영어 성경에 보면 the servant of God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말씀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베레아 사람처럼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읽고 적용하기를 애쓰며 십자가를 지고 그 말씀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 모든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바울은 다시금 디모데에게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devote yourself. 헌신하라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읽는 것과 이 읽는 게 조금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읽는 게 이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 보면 public read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중 앞에서 공동체 성경, 공동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공동으로 성경을 예배 시간에 많이 읽었습니다. 돌림으로 읽기도 하고,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은 예수님 회당에서 성경은 두루마리 성경을 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퍼블릭 리딩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얼마나 많은 성경이 우리의 예배 시간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함께 읽고 듣고 성경 본문은 없고 잡다한 이야기들만 가득한 예배,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Public reading of Scripture, 함께 읽는 것, 그리고 권면, preaching and to teaching, 이게 균형이에요. 교회 생활에. 이래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막 권면합니다. 1장 22절로 25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 말씀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기쁜 소식이죠. 이 기쁜 소식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떤 양식보다 영원한 우리의 생수이며 생명의 양식이 우리 66권 성경 속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인스턴트 음식들 같은 것들을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거룩한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다시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과 15장에 16장에 이어지는 권면처럼 참된 말씀을 받은 예배자의 모습이 뭐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성화의 구원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구원입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우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이 신분의 특권.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고 영적 예배를 회복해야 될 책임 있는 거룩한 예배자요, 거룩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주님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그것을 꿈꾸는 제사장. 내 가족 중에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친구들, 내 이웃이 있다면 그들 또한 권력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바울의 기도처럼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모세의 기도와 바울의 기도처럼 오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올려드려야 할 기도요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 전 삶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이 한 주간 우리 일평생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뚜벅뚜벅 함께 걸어가는 우리 경성대학 교회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빛나는 진리의 전당, 미래의 인재를 키우고 섬기는 진리와 진리로 저들을 자유케 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그러한 일꾼을 세우기를 원하는 우리 경성대학 교회가 이 교회가 대학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섬김으로 그리스도 예수께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삶에서 영적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